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2월 1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새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 탄생의 그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보내고, 특별히 어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영화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지 42년 된 교회 창립주일을 감사의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신 것을 또한 주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를 통하여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거룩하신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셨음을 온전히 기억하며, 오늘도 그 인도하심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말씀 읽기 90일 귀한 여정을 잘 걸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여러 가지 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는 애끓는 부모의 심정을 주님께서 또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들, 아버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마땅히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사명 가운데에 분명히 굳건히 서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는 날입니다. 말씀 읽기 90일 어느덧 이번 한 주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읽고 함께 참여하셨는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말씀 읽는 기쁨, 말씀 듣는 즐거움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들러서 세웠던 교회인데, 이 복음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지역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만,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나중에 들려온 소식은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유대인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생겨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말에 현혹된 성도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이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이미 바울은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여기에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결론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는 아직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이들은 아직도 사람을 어떤 형식이나 형태, 외모로 취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인과 종, 남자와 여자, 할례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조건에 이런 것들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그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는 데에는 조건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하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뜻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의 사랑이 갈라디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에 관한 관계를 설명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는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우리의 참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이런 내용이라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축약해서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인의 독립선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자기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더욱 구체적으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얻는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기를 원하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 자유는 사실 세상 속에서 우리 욕망을 이루려는 차원의 자유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내 욕심을 채워야 아주 마음이 편한데 그것이 다 충족되지 않는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걸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닌 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바울은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 그것은 바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그의 인생관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생각들은 갈라디아서 내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보면은 다른 복음을 쫓지 말라.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는 바울이 사도가 된 내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2장에서는 이 안디옥 소위 이제 안디옥 사건이라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유대인들이 그곳에 오자 베드로 그리고 남은 유대인들 바나바까지 그들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물러났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2장 16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아는 거로 믿음으로 의롭게 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시는
귀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정리가 바로 이 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장에서는 갈라디아인들에게 그 율법에 대한 어리석음을 깨뜨리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호소의 말씀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3장 11절에도 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하는 말씀이 다시 증거됩니다. 4장에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선포가 나오고 또 5장에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 23절, 22절, 23절에서는 또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흔적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또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 가운데 살아가야 할 교훈을 일러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이제 바울이 1차로 투옥되어 있었던 주후 62년경에 로마에서 기록한 이 옥중서신 중에 한 권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을 이제 그 옥중에서 기록되었다 해서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은 특별히 어떤 에베소 교회에만 보냈다고 하기보다는 에베소 교회와 함께 여러 교회에 이렇게 순회되어지면서 읽혀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의도 가운데 쓰여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많은 교회에게 전해지면서 읽혔던 서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관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있으면서 개척한 교회로서 바울의 관심이 컸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내용은 다른 서신처럼 제가 어제도 설교 말씀 시간 때 나눴습니다마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하는 교리 문제를 언급하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신앙 윤리에 관한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 중에 1장에서는 삼위일체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언급하죠.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택하신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죄사함 가운데에 은혜로 구원하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신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믿게 하시고 다음은 인치심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2장에서는 구원에 관한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2장은 구원론의 장이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대조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구절이 8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얻었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값진 그 귀한 사랑의 은총, 구원의 은혜, 또한 믿음으로 주신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랑으로 잘 간직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3장에서는 바울의 3대 영광이다 이렇게 일컫는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 영광이요, 둘째는 복음의 일꾼된 영광이며 셋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 영광이다. 이와 같은 바울의 증언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4장에 가서는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평안을 언급하고 하나 되어야 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그 유명한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 그리고 부부 윤리에 관한 말씀을 또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윤리적인 측면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종과 주인의 관계, 어떤 기업의 윤리, 그리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신 이 말씀까지 이제 이어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한마디로 교회론과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는 것은 어떠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바로 알고 또 그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바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합당한 믿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시는 가르침을 우리가 더욱 분명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또 성도 되게 하신 귀한 사랑을 함께 깨우치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